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저번 시간에 오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음을 다 없애는 것만이 무생법인을 얻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죠. 어떠한 수행, 어떠한 명상, 어떠한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육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했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세금. 세금부터 없애는 걸 시작해야 돼요. 세금 없애는 거, 급탁을 없애는 방법 내지는 세금은 이런 것이다. 또 수행할 때 이런 종류의 장애가 생겨난다.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세금을 없애려면 모든 불교 수행에 있어서 다 세금을 없애고 수음을 없애고 상음을 없애고 행음을 없애고 식음을 없애야만 돼요. 무슨 수행을 해도. 자, 세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능엄경에 나와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량에 앉아서 모든 생각이 소멸하여 우리가 번뇌를 없애고 생각을 쉬게 하는 게 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을 자아를 움직이지 말고 고요하게 해라. 그 생각이 만약 다해지면, 생각이 싹 비워지면 곧 생각을 여인 거기에 일체가 정미롭고 밝아서 고요해지면 꼭 아침에 해가 뜨듯이 뭔가 환하고 밝음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정미롭고 밝다 그래요. 동과 정에 변이하지 않고 움직임과 고요함에 움직이지 않고 기억함과 이점이 한결같거든. 고요함에 들어가면 기억하는 것과 있는 것이 평등해져서 아주 고요함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산마지에 들어가는데 마치 눈 밝은 사람이 컴컴한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정미로운 성품은 묘하고 청정하나 마음이 아직 광명을 발하지 못했나니 이것을 세금에 갇힌 경계라 한다. 그래서 세금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이 불빛에 의존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의 모든 불을 꺼버리면 안 보여. 캄캄한 것만 보이죠. 빛에 의존하지 않고는 볼 수 없어요. 이 눈 아래 의존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세금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천상, 우리가 천상이 뭐예요? 욕계 하늘 세계라 그래요. 또 내지는 아수라 세상, 내지는 축생들, 내지는 귀신 세계를 보는 데 있어서 손바닥 위에 사과를 올려놓은 것처럼 볼 수 있다라고 해요. 대단한 경계죠. 그것만 해도. 세금을 녹인 것만 해도 대단한 경계예요. 이 세상을 훤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안통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수행 중에 나타나는 경계예요. 만약 눈이 밝아지면 시방이 환하게 열려 다시는 유암이, 그러니까 캄캄한 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유암이 없는 것을 세금이 다한 것이라 말한다. 이 사람은 곧 급탁을 초월하리니 그 이유를 관찰하건대 견관 망상으로 근본이 되었느니라. 이 급탁이 견관 망상이 근본이다. 자아가 계속 만들어 온 망상으로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면 우리가 눈 감으면 캄캄하고 눈 뜨면 밝고 불 없는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답답함을 느끼고 캄캄함을 느끼는데 그런 일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경계에 돌입했을 때, 세금이 싹 없어지는 경계에 돌입했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열심히 수행해서 그 경계까지 갔어.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10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자, 이 가운데서 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구하면 보통 어둠은 싫어하고 밝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밝음 그러는데 이렇게 밝은 성품을 정밀하게 연구하면 사대가 짜여지지 않아서 잠깐 사이에 몸이 능히 장애를 벗어나리니 이 말은 뭐냐? 우리 몸이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4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젊은 놈이 4대 욕심 멀쩡해가지고 맨날 집에서 펑펑 놀고 뭐 이런 옛날 부모님 말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죠. 4대 육신. 이 육신은 4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공대, 공은 허공이에요. 와 더불어 같이 있는 거죠. 이 4대로 만들어진 육신이 잠깐 풀어져요. 자기들끼리 엮여 있다가 살짝 느슨해져. 수행을 열심히 잘하다 보면 그런 경계가 와요. 그러면 몸이 장애에서 벗어나요. 장애가 뭐야?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몸으로 겪는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말하자면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이 막히죠. 그리고 앞에 가리면 안 보이죠. 공간과 시간과 이런 데 다 막히죠. 그런 것으로부터 잠깐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미로운 밝음에 정명이 앞에 경계에 흘러넘치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공부의 힘으로 잠깐 동안 그렇게 된 것이요.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니 성인이 되었다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좋은 경계라고 말할 수 있으나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견해를 내면 모든 사마를 받게 되리라.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어떤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막힘도 뚫어버리고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느낌이 깨달음의 경계, 깨달음의 증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보통 조그마한 경계가 생기고 조그마한 힘이 생겨서 막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조그마한 힘을 얻으면 나는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내가 예수다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다 1층 말하자면 세금의 경계에 다 걸려요. 우리가 지금 사이비 종교 만든 사람들이나 자기가 수행해서 큰 경계를 얻어서 나는 부처님과 같은 경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요 안에 들어있어요. 낮아 근기가. 자, 두 번째, 몸속의 벌레를 끄집어냄. 또 이 마음으로서 묘하고 밝은 성품을 정미롭게 연구하여 그 몸이 안으로 사무치면 이 사람이 호련히 그 몸 안에서 요충과 회충을 집어내도 몸은 완연하고 또한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손가락을 배를 통과해가지고 백가죽을 통과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맞으면 찢는 건 아니고 차원을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안에 있는 회충과 요충을 막 끄집어내도 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회충, 요충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좀 지저분하게 하네. 회충, 요충이라니까. 뿐만 아니고 몸 안에 결석이 있다가 손을 쑥 넣어가지고 결석을 빼내는 거지. 야, 대박인데? 그죠? 수술 안 해도 되잖아. 얼마나 아플까, 수술하면. 결석 되게 아프거든. 담낭 결석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되잖아. 쓸개 빠진 사람이 되는 거지. 쓸개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손가락으로 빼낼 수도 있다는 거야.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정명이 형체를 흘러 넘친 것이다. 정미로운 밝음이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다만 정진의 수행으로 잠깐, 정진한 힘으로 잠깐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와 같음을 얻게 되며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좋은 경계라 말할 수가 있으나 만약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견해를 일으키면 곧 모든 사마를 받게 된다. 이 마들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마는 뭐냐? 저기 욕계 하늘 6번째 천상 타와 자제천에 있는 마왕 바순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상에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활동하는 마졸이지.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무슨 부처고, 내가 애수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라 하면서 막 신통을 막 보여주면서, 그것도 요만한 신통을 보여주면서 막 크게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세 번째, 허공에서 설법 소리를 들음. 또 이 마음으로서 안팎으로 정미롭게 연구하면 그때 혼백 의지 정신이 집수와 아래아식과 몸을 제외하고는 그 밖에는 모두 서로 드나들어서 서로 손님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하여 문득 공중에서 설법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게 뭐냐? 지 스스로 혼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 스스로, 사람은 7혼 3백이 있어요. 혼이 7개, 백이 3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거를 가만히 있는데 허공에서 소리가 막, 설법하는 소리가 막 들려. 그게 잠재의식 중에 있는 또 하나의 자아가 하는 소리인데, 부처님께서 나한테 설법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문득 공중에서 설법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혹은 시방에서 함께 정밀한 의미에 대한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한다. 비밀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듣기도 한다. 이것은 정신과 혼백이 번갈아 서로 떠났다가 합했다가 해서 착한 종자를 성취함이니 잠깐 동안 그와 같이 되는 것이요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누가 막 이야기해주는 비밀스러운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앞일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미래를 우리 지구가 이렇게 될 것이고, 다음 몇 년도에는 어떻게, 이런 소리도 막 들릴 수 있거든.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좋은 경계라 말할 수 있으나, 만일 성인이 되었다는 견해를 내면 여러 가지 사마를 받게 된다. 이런 것도 수행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조그마한 경계다 하는 거죠. 이런 일을 당면해서 나는 크게 깨달았다. 이제 허공에 있는 모든 부처와 소통한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기가 낮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야 이까지 갈 수 있어요. 네 번째, 외경이 변해서 부처가 나타남. 또 이 마음으로 맑게 드러나고 밝게 사무쳐서 마음 안에 광명이 밝아지면 시방,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연부단금 빛이 되며, 내가 눈에 보이기에는 온 세상이 금빛으로 찬란하다는 거죠. 모든 종류가 열애로 변화하여 문득 비로자나불이, 그러니까 내 눈에 모든 존재가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계라 생각하겠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천광대에 걸터앉아 계시거든. 천 부처님이 둘러 모시고, 천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며 백억 국토와 연꽃이 함께 나타남을 보게 되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불자들은 와, 내가 이제 불세계, 부처님 세계에 드디어 들어간다. 이제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부처와 이제 동등하게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부처님 다 나타나고 다 보이고 온 세상이 그래 보이니까. 이것은 혼이 신령스럽게 깨달은 것에 젖어 마음 광명이 밝아져서 모든 세계를 비추미니, 이 마음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신령스레 깨달아서 온 세상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원래 실제로 부처님 볼 수 없어요. 왜? 금강경에 그려놨잖아.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 때 부처를 보는 것이다. 부처는 상에 있지 않거든. 그 모습이 있지 않은데 그 모습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잠깐 그와 같이 된 것이요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좋은 경계라고 말할 수 있으나, 만약 성인이 되었다는 견해를 내면 곧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마의 유혹을 받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이까지 간 사람도 더 물어요. 온 세상이 다 열리면서 시방세계가 다 막 금빛으로 찬란하고 막 부자나 부처님이 천광대에 계시는 게 보이고 천부처님이 옆에 시봉하고 현급천불이라 그래요. 우리 현급에 천부처님이 계시는 그 천부처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와하지. 이까지 간 사람도 내가 못 봤어. 그만큼 어려워요. 수행의 경계가 쉽게 오는 건 아닙니다. 죽을 만큼 노력하고 죽을 만큼 수행해야 갈 수 있어요. 조금 기도하고 조금 수행해가지고 큰 걸 얻었다. 근기가 낮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